네, 찬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꽃샘 추위도 지나가고 꽃들이 만발하는 4월 첫 주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견진교리 및 사수특강 6번째 시간으로 최연준 사도요한 신부님께서 기도는 신앙을 자라게 합니다 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최연준 사도요한 신부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찬미 예수님, 네, 대치동 분당교우 여러분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사목국에서 소임하고 있는 최연준 사도요한 신부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잘 되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그런 경우들 종종 있으시죠? 네, 도착해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잘 안 되는데 그래도 하느님께서 또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 기도로 성령 송가 바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들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앞쪽에 3페이지 보셔도 되겠고 앞쪽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소서 성령님. 사케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성령 송가가 잘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기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성령송가 이렇게 그동안 기도 바쳐 오셨을 텐데 그 성령송가 안에는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러니까 저희가 함께하는 이 자리에 성령께서 삼일체이신 하느님이신 그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 주위를 밝게 비추시기를 우리가 함께 성령 송가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문구들은 일할 때 휴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 위로를. 그래서 그 말 마디 하나 하나가 바로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건네시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낯선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벌써 다 익숙해지셨나요? 역시. 네, 대치동 분당 교우분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도 저희가 시작 기도로 이 성령 송가를 바쳤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하는 이 모든 시간들 하느님과 만나는 시간들 그 안에서 공덕을 쌓고 또 구원의 문을 넘어서 영원한 행복을 영원한 복락을 얻으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공동체 경당에서 미사를 하면서 특별히 대치동 분당 이렇게 신부님들 또 그리고 교우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면서 미사 봉헌을 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앞에 글씨가 보이시죠? 혹시 제일 뒤에 계신 우리 형제님 글씨 보이십니까? 네, 혹시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만남. 네, 여러분들은 이 만남이라고 하는 글자를 이렇게 딱 접하시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제가 지금은 교구청 사무국에 있지만 본당에서 소임을 할 때에 제 학생들과 미사를 할 때면 똑같이 질문을 하죠. 자, 여러분, 우리 만남이 무슨 의미일까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너무나 다 아는 이야기를 물으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또 계셔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만남을 이렇게 마주하십니까? 세상을 하느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혼자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살아가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시간들 안에는 나와 상대방의 만남이 자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만남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등산하시던 분께서 곰을 만나시면 깜짝 놀라실 수 있겠죠, 그죠? 네, 이렇게 대부분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지 못했는데 누군가를 또 이렇게 어떠한 것을 만남으로써 내가 깜짝 놀라고 또 그렇게 당황하는 그러한 만남이 있을 수가 있겠고, 앞에 보면 이전 그림과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한 형제님과 한 자매님이 이렇게 만남을 하고 있는데 방금 앞서 보셨던 그 등산객이 산에서 곰을 만났을 때의 그 만남과는 사뭇 다른 만남인 듯합니다. 이 외에도 참 많은 만남들이 있죠.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개의 그림을 조금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시작하면서 나누고자 한 건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만남들을 가지고 있나? 여러분들은 오늘 첫 목요일이죠. 조금 전에 또 여러분 성시간도 함께 주님 앞에서 기도하셨다는 것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오시고 지금 이 하루가 어두컴컴해졌는데 이 어둑해질 때까지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셔서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만남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만남을 이야기하다가 앞에 사진을 하나 띄웠습니다. 혹시 무슨 사진인지 아실까요?
아시기가 너무 어려우시죠, 그죠? 네. 아,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말씀들 시작하면서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 저는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듯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조금은 이렇게 걱정되는 마음으로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걱정된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미사 때 여러분들을 기억했고 오늘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 처음 시작하면서 PPT 화면에 올려져 있던 화면 여러분들 보셨죠? 오늘 그 주제는 기도는 신앙을 자라게 합니다라는 그 주제였습니다. 자꾸 이렇게 만남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띄워놓은 이 사진은요, 이 사진은 제가 신학생 때의 사진입니다. 네, 제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서 이렇게 한 해를 살고 이제 두 해째 됐던 때에 여름 캠프 갔었던 그 사진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의 만남들도 있지만 그동안에 제가 지내왔던 그러한 만남들을 한번 떠올려보고 이렇게 되짚어보면 기억에 남는 그러한 만남들이 여러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게는 신학교를 들어가서 만났던 분들, 그리고 그 신학교 10년의 과정을 보내고 사제가 되어서 만나는 분들의 그 만남이 유독 다리의 기억에 또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해서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신학교를 입학하고 1학년을 보내고 2학년 때 여름에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과 함께 갔던 캠프입니다. 네, 지금 제가 교구청에서 소임을 하고 있어서 아주 더 떠오르는 그러한 만남입니다. 네, 교구청에서는 이렇게 교우 여러분들을 만나 뵐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런데 이렇게 한번 사진을 쭉 보시면 많은 이들이 있죠. 그 많은 이들이 있는데 혹시 저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아래 끝에 모자를 쓰고 엄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일 좌측 하단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손가락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 저는 저때 자 얘들아 모여봐, 야 우리 사진 찍어야 돼 하면서 막 이렇게 자 낮추고 자 쓰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이제 타이머를 맞춰놓고 막 뛰어와가지고 마지막에 왼쪽 아래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사진 안에 들어갔습니다. 자, 혹시 자신 빨간색 표시가 있는 혹시 누구실까요? 되게 훌륭하십니다. 네, 이 빨간색 원 안에 저 뒤에 이렇게 큰 키로 서 계신 분은 바로 제가 신학생 때 부자 신부님이셨던 여러분들의 주임 신부님이신 최철영 베드로 신부님이십니다. 네, 신부님 잘 보이시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 많은 만남들 가운데에 신부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만남입니다. 신부님께서 그 여름에 아이들 함께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하시다가 손목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신학생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또 선생님들과 함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렇게 잘 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좋으신 하느님과 그리고 또 이렇게 교우분들 만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최철영 베드로 주임 신부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네. 제가 만남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그 사진, 제가 신학생 때 이렇게 지내면서 느꼈던 그 많은 것들,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귀한 시간이었나라는 것을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생각하고 또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만남 가운데도 그러한 만남들이 분명히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계신 곳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대치동 분당 성당, 우리 그 성당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러 오십니까? 오늘 사실 이 자리가 이제 견진성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오실 뿐더러 또 교우분들께서도 한 번쯤 이렇게 또 교리를 이미 알고 있지만 되짚어 보시는 그러한 시간들로 자리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성당에 오실 때 어떠한 만남을 생각하고 오시는지요? 여러 만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게 제가 신학생으로 살면서 주임 신부님도 뵙고 아이들도 만나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도 만나 뵙는 이러한 귀한 시간뿐만이 아니라 만남 그 이상의 만남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만남, 그 이상의 만남이 바로 하느님과의 만남이지 않나 저는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을 만나는 만남, 그 이상의 만남, 그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남에는 바로 하느님의 섭리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낯선 단어이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어보셨던 그러한 단어이죠. 섭리. 조금 이렇게 저희가 쉽게 다가오는 그러한 표현으로 하자면 여러분들 혹시 불가에서는 하는 표현 가운데에 옷깃만 스쳐도 뭐라 그러나요? 뭐 인연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나에게 나에게 생각지 못한 좋은 일이 또 내가 바랐던 일이 생겨나게 되면 그 일을 두고 운이 좋았어 라고 말씀하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드렸던 그 어떤 인연이라든지 만남이라든지 그리고 그러한 다른 것들을 우리식으로 우리 가톨릭 또 천주교 우리 신앙인의 시각에서 이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섭리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곧 하느님의 이끄심, 하느님의 은총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에 그림은 어떤 그림인 것 같으십니까? 네, 재를 이렇게 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재. 머리에 재를 얹는 그 때가 있는데 혹시 언제이죠?
예, 맞습니다. 제2 수요일입니다. 저희는 지금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죠. 제2 수요일, 벌써 4월이니까 지난달이 되었네요. 3월 초에 제2 수요일로 저희는 사순시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이날 참회의 상징으로 제를 축복하고 신자들의 머리에 얹는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그러한 예식 때문에 제2수요일이라는 명칭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주님 순환 성지 주일에 축복한 나뭇가지를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셔서 집에 십자가 고상 곁에 이렇게 두시고 한 해 동안 보내시다가 사순시기를 시작하기 전에 본당에 내시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태워서 만든 재로 제2수요일에 이마에 얹게 됩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사람아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기억하여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제2수요일을 보내는 이 시기에 우리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기도, 자선, 단식입니다. 앞에 글자만 따서 읽으면 기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할 때에 얘들아 중요한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면 애들이 기자요!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그래 기자가 뭐야? 라고 하면 뉴스 하는 사람이 기도, 자선, 단식이 중요하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제일 앞에 나오는 기도, 그 기도가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2 수요일로 시작하는 그 사순시기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시기입니다. 곧 회개라는 말은 내가 가던 길을 다시 방향을 돌려서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일컫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있던 그 길에서 잠시 성찰하고 살펴보고 다시금 하느님께로 이렇게 몸을 돌려서 그분께 나아가고, 그리고 기쁜 소식인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행하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사순시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순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는 올해를 2025년 희년, 희망의 순례자들, 그러니까 희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 희년을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 희년을 저희 2025년 올해를 희년으로 기쁘게 또 더 주님께 가까이 살아갑시다 라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신 칙서가 있습니다. 희년 반포 칙서가 있는데, 그 칙서는 스페스 논 콘푼딧, 라틴어인데 우리말로 하면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러한 칙서를 내셨습니다. 희망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께서 희년을 맞아 아마 본당 신부님들께서 또 이런저런 자리를 통해 여러분들과 나누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으실 텐데, 희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말마디의 의미들, 교황님께서는 그 칙서 안에서, 칙 안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지만 그 가운데에 조금 중요하게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희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느님과의 만남을 깊혀가고 또 그 만남을 소중히 또 자주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을 저희가 온 가톨릭 교회 공동체가 희년으로 희망의 순례자들이라는 희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희년을 살아가기 위해서 교황님께서 갑자기 25년이 됐을 때 자 우리 희년을 살아갑시다 갑자기 그러신 게 아니라 이미 작년에도 또 그 전해에도 희년을 기쁘게 잘 맞이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해 한 해 조금 이렇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자료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메시지들도 이렇게 주셨었는데, 이 희년을 맞이하기 바로 전해 2023년에는 공의회에 대해서 조금 한번 같이 보자 이런 얘기 하셨었고요. 작년 2024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희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기도의 해를 살아갑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이 희년이래. 25년마다 오는 뭐 그 되게 큰 뭐 그런 때라는데 좋은 때라는데 라는 것도 있지만, 작년에 2024년에 기도의 해를 살아가자고 하시면서 이런저런 어떤 자료들과 또 메시지들 또 해칙들을 칙서들을 이렇게 반포를 하셨습니다. 네. 사순시기, 기도, 자선, 단식, 그리고 희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 여러분들 모두 희망의 순례자들이시죠. 그 희망을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희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순시기 또 희년,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오늘 이 시간만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계속 이렇게 알고 계시고 또 생각을 하실 겁니다. 기도, 앞에 사진을 보면 한 아이가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촛불 앞에서. 여러분들은 그 기도 시간에 어떠한 기도들을 혹시 하실까요?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고 기도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아주 쉽게 접하게 되는데, 실상 그래? 누군가가, 하느님을 모르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여러분 견진성사도 받으셨다면서요? 견진성사 받을 준비하신다면서요? 혹시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기도가 무엇인가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다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시죠, 그죠? 그래서 실은 기도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으시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새롭거나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게 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기도가 무엇인가요에 대해서 제가 그냥 조금 준비해 온 것들 나눌 때에 여러분들께서 어렵지 않게 맞아 그거였지, 그래 그거 맞아 라고 하면서 편하게 들으시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럼으로써 한번 기도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살펴보는 그러한 오늘의 시간으로 이렇게 채워나가면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루카복음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약간 주제 성구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렇게 조금 해보자면 루카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조금 택했는데 앞에 글씨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주님, 네, 고맙습니다. 네. 루카복음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혹시 루카복음 11장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아마 저희가 조금 이렇게 살펴나가 보면서 보면 여러분들이 다 맞아. 루카복음 11장 그 내용이었지라고 네, 그렇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실은 루카복음 11장 1절에는 주님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세례자 요한 그 부분 이렇게 빼고 앞마디와 또 뒤에 마디를 이렇게 저희 오늘의 주제 성구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인생살이에서의 다양한 물음들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여쭤봤지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만남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남들을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지 못했던 아까 등산객이 곰을 보고 깜짝 놀랐었던 것처럼 내가 생각지 못했던 만남들도 있고 또한 어떠한 사람만이 아니라 또 누군가와만이 아니라 문제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직면하는 문제들 앞에서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또 결정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시간들 안에는 나 혼자만의 영향만이 아니라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관계들도 있고 그로 인해서 고통과 행복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을 느낄 수도 있으며 신앙과 사랑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 시간들 안에서 저희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두 번째 부분은 조금 더 이 질문을 이어가자면 세 번째 제가 3번이라고 표시해 놓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도 맞닿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던지게 되는 또 내가 마주해야 되는 그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답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삶의 지향과 방향이 분명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을 위한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아까 사순시기를 얘기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사순시기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러한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얹을 때도 그러한 말씀을 들었거든요. 회개에서 왔으니 회개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여라 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라는 그 말마디도 제2수요일에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회개라고 하는 것 아까 내가 가던 그 방향을 멈춰서서 잠시 살펴보고 다시금 주님께로 그 방향을 옮기는 것이 곧 회개의 삶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내가 회개를 하는 삶인지 회개의 삶이 되는지 내가 제대로 된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회개를 해 나가는지를 알려면 방향을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 방향, 매일의 삶을 위한 그 나침반,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듯, 네, 그 나침반은 곧 하느님이십니다. 바로 하느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삶의 기준이면서 토대인 하느님과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있는 이 시간들, 이 삶,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느님을 향해 또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삶의 체험에서 하느님과 만날 수 있고 또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 우리 마음 안에 담겨 있어야 하는 것, 내 마음에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은 하느님을 내가 만나고자 하나? 나는 성당에 와서 수많은 만남을 갖는데 하느님을 만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성당에 와서 신부님도 뵙고 또 다른 교우분들도 뵙고 많은 분들, 좋은 분들 많이 이렇게 뵙게 되지만 실은 신앙을 살아가는 신앙인이라 함은 조금 더 본질적으로 하느님과의 만남을 기억하고 또 헤아려 보고 또 그 만남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하느님을 만나고자 하시는 그 열망 뿐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하시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또 질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느님은 내 삶에 어디쯤 계신 걸까? 혹은 하느님은 나와 얼마나 가까이 계신 걸까? 라는 질문입니다. 만난다고 하는 것, 제가 지금 앞서서도 만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제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최철영 베드로 신부님을 만나 뵀던 그 본당은 제 출신 본당인데 발산동이라고 하는 본당입니다. 그 발산동 본당에서 10년을 그 이전 어렸을 때부터 살고 10년을 신학교를 다니고 또 사제가 되어서 첫 본당에 갔습니다. 제가 발산동에서 서품을 받고 처음으로 간 본당은 서울 지도를 반으로 딱 접었을 때의 저 동쪽 끝인 천호동이었습니다. 네. 제가 사제가 되어서 천호동에 새사제로 이렇게 갔습니다. 대치동 본당 지금 함께 계시는 우리 김학수 신부님도 여러분들을 아마 만나 뵐 때 그러셨을 텐데, 제가 천호동 본당을 그렇게 가면서 어떤 분들을 만나 뵐까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그 시간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하면서 기도를 했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새사제로서 보좌 생활을 2년을 마치고 그 마칠 때쯤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우당탕탕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 스스로에게는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생으로 살면서 신부님들께서 보여주셨던 너무나 좋은 그 모습들, 그것들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긴 한데 막상 제가 사제가 되어서 교우분들을 만나면서 그것들을 또 전하고자 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우당탕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툴기도 하고 또 조금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부족한 면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2년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 인사 이동을 해야 될 때에 아 그래 내가 다음번에 만나는 분들 다음번 본당에 가서는 조금 서툴고 좀 부족했던 것들 그래도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잘 채워졌던 거 조금 더 성장해서 조금 더 성숙한 그러한 사제로 살아가면서 다음 본당에서 교우분들을 만나야지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서쪽에 있다가 동쪽으로 갔으니까 그 다음에는 북쪽으로 가나? 남쪽으로 가나? 이러고 있는데 주교님께서 보자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렇게 연락을 하시고 주교님을 만나 뵀는데 주교님께서 저한테 멀리 가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첫 분당을 마치고 공부 소임으로 해외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고 또 그 시간 공부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아까 드렸던 이 질문 하느님은 내 삶에 어디에 계신 걸까? 저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핸드폰으로 화상 통화로 동기들도 만나고 부모님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났지만 그 만남은 굉장히 제한적인 만남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교구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제 바로 앞에 부모님을 만나 뵙고 또 동기 신부님들을 만나 뵙고 또 교우분들을 만나 뵙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만남이 진짜 만남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하느님과의 관계, 하느님과의 만남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느님 내 삶에 어디쯤 계실까? 아니 뭐 저기 어디쯤 계시겠지라거나 하느님 나와 얼마나 가까이 계실까? 아니 좀 가까이 계신 것 같고 뭔가 뚜렷하게 또 조금 더 세세하게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그 만남을 이렇게 여기게 될 때에는 그 만남이 나에게 주는 그러한 따뜻함이나 따스함이 확실히 적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 보이는 성화는 일명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 성화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서 계시고요. 등을 들고 계시죠. 그리고 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삶에서 하느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되어 있지? 라고 잘 헤아리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과 더 가까이 함께 하고자 만나자고 예수님 저기 근처에 계신 것 같아요가 아니라 더 가까이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나누자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신데 성화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계신 그 문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이야기인즉 예수님께서는 문을 여실 수가 없습니다. 안쪽에 손잡이가 달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누구야 만나자 하고 문을 확 여시는 것이 아니라 늘 문 앞에서 두드리면서 기다리실 뿐이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는 안에 있는 내가 손잡이로 열어서 예수님을 만나 뵈어야 합니다. 그 만남이라고 하는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화를 통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아까 제가 작년에 이제 기도의 해였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의 해와 관련된 여러 이렇게 말씀들 자료들을 이렇게 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앙의 숨결이며 그 자체로 가장 구체적인 신앙의 표현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숨결이기 때문에 여러분 숨 아시지 않습니까? 어, 내가 의식하고 숨을 참거나 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생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숨을 쉬어야죠. 마찬가지로 신앙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내가 신앙인으로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기도가 늘 그 자리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바로 신앙의 숨결이며 가장 구체적인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네, 뭐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들으셔서 또 아시고 하실 텐데, 뭐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란 하느님과의 친밀한 만남이고 대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만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아까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 성화 보여드렸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과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느님의 목마름과 우리의 목마름이 서로 만나는 것이 기도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하느님이 누구이신지 또 나는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처럼 기도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이자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요. 그리고 이 기도는 복음 선포를 위한 힘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 기도의 표상, 방향, 아까 나침반을 말씀드렸죠. 그 나침반은 하느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안에서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부분들을 만나실 수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될 때에 꼭 외딴 곳으로 나아가셔서 기도하셨고, 또한 쉬실 때에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치유와 구마, 사람들을 만나실 때도 기도 안에서 함께 하셨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하느님 아버지께 아버지, 이 사람들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또 이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함께 해주십사 기도를 하십니다. 이러한 기도가 어떠한 보편적인 소명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누구나 기도의 삶으로 초대받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표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 있는데, 교회의 뛰어난 학자 가운데에 교부 가운데 한 분인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제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며 우리의 하느님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라고 고백하셨고, 그리고 그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 아버지께 찬미와 흠숭 또 청원과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여러분들께서 쉽게 또 먼저 생각되는 그 기도는 청원 기도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의 그 말씀 안에서처럼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의 부족한 모든 부분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632항에서는요, 먼저 하느님 나라를 청하고 다음에는 하느님 나라를 맞이하고 그 나라의 도래에 협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청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마스쿠스의 성 요한은 이런 표현을 했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느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러높이는 것이며 하느님께 은혜를 청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를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서 할 수 있느냐를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사실은 언제 어디서나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앞에 여러분들 성령송가 저희 기도문 제가 아까 찬찬히 이렇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보았던 그 말마디처럼 일상의 모든 것, 또 모든 순간에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자신의 삶의 자리와 상황에 맞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안에서 의식적인 기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언제나 할 수 있지만 일정 시간 정해서 규칙적으로 한다면 더 좋습니다.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 장소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느님을 만나야지 라고 느끼고 또 생각하셔서 성당이나 혹은 가정이나 아니면 직장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더 좋습니다. 늘 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또 내가 하는 일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조금 지향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하느님 뜻에 맞는 삶의 선택과 실천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도 지향은 여러분들 미사 때에 저희 연미사도 봉헌하시고 생미사도 봉헌하시는 것과 같이 사니와 주군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내가 아는 누군가이거나 혹은 내가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세상 모두를 위해서도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개인적으로도 하실 수 있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실 수도 있고요. 한 지향을 모두가 함께 하실 수도 있고 각자가 지닌 그 지향을 모두가 같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루카복음 안에서 조금 살펴보자면, 먼저 루카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벗의 청을 들어주는 그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밤중에 벗이 찾아오죠. 그리고 나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 벗이 처음에는 귀찮아서 지금은 잘 시간이고 하니까 나중에 오게 라고 했을 때 그 벗이 간절하게 청하죠. 그랬더니 그 벗에게 도움을 주는 그 비유 말씀, 또한 루카복음 18장에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끊임없이 재판관에게 매달렸던,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에서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앞에 제가 사진을 또 한번 올렸는데
여러분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네, 조금 네, 낯서실 수 있고 이 소녀가 네, 조금 더 컸을 때 네, 이 사진인데요. 어,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작년 주님 성탄 대축일에 CPBC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다큐멘터리 하나를 방영을 했습니다. 메일린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인데요. 혹시나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저희 CPBC 가톨릭 평화방송 안에서 보실 수 있는 영상인데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앞에 보이는 이 소녀는 3살이던 2009년에 뇌사 판정을 받게 됩니다. 집에서 놀다가 이렇게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이 숨을 막으면서 뇌사 판정을 받았고 되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의사도 또 주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주변의 전구 기도를 통해 기적을 경험한 주인공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평화방송에서 담았는데 제가 뭐 조금 담아오기도 했지만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렇게 쭉 시간 내실 때 한번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조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 당시 이 소녀의 아버지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서 알게 된 한 여성 신자분을 통해서 이 메일린이라고 하는 소녀의 상황이 전해졌고 프랑스 교회 전체가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혼수 상태에 빠졌던 이 메일린이 많은 교우분들의 기도를 통해 회복을 하고 또 이렇게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오게 된 이야기인데요. 죽음으로부터 살아났던 이 메일린의 그 치유 이야기들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클립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기도의 형태로 조금 보자면 뭐 소리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 뭐 이렇게도 분류하기도 합니다. 소리기도는 정해진 기도문 또는 마음속에 떠오른 기도를 소리내어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소리기도 가운데는 전래기도와 비전래기도가 있는데요. 전래기도라 하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공적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신부님과 함께 또 교회에서 인준한 그 경문을 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바치는 기도이고요. 비사, 또 성사, 준성사, 성물, 또 말씀전례 뭐 이러한 것들이 전례기도라고 한다면 비전례기도는 개인으로 혹은 공동으로 바치는 소리기도인데 앞서 전례기도가 아닌 기도를 비전례기도라고 합니다. 아침 저녁기도, 또 식사 전후기도, 묵주기도, 뭐 십자가의 길, 삼종기도, 자유기도, 화살기도 일상에서 자주 체험하게 되는 기도는 비전례기도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묵상기도인데요. 묵상기도는 나의 사고력과 상상력, 감정과 의욕을 사용하여 하느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기도입니다. 하느님의 뜻과 말씀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 생각하고 침묵 가운데 바치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침묵 기도를 할 때에 뭐 성경을 우리가 또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고 성화상이라든지
어떤 하느님에 관한 작품이라든지 전례문이라든지 영성 서적 등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 묵상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관상 기도인데, 이 관상 기도는 하느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눔으로써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르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 신앙의 눈길을 고정시켜서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없이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기도인데요. 예수의 성녀 데레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느님과 자주 단둘이 지냄으로써 친밀한 우정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모든 본당 교구 사제들의 수호 성인이신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께서 사목하셨던 그 아레스 본당에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 그 농부분은 정해진 시간에 성당에 오셔서 성체 앞에서 앉아 있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께서 그 농부에게 그 성당에 오셔서 어떤 거 혹시 하고 계신가요? 라고 물었는데, 그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신부님, 저는 뭐 특별한 거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성체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분을 바라보고 또 그분께서 저를 보고 계시는 것 뿐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쩌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느끼는 것, 그것이 관상기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로는 누구든 만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기도가 앞서 살펴봤을 때 하느님과의 만남이고 대화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그 기도 안으로 들어가시는 그 체험이, 또 그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흘 전에 저희 지금 사순제 몇 주간 보내고 계시죠? 네, 4주간 이렇게 보내고 계신데, 사순제 4주일 장미주일이라고도 하는 며칠 전 여러분들 주일 복음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렘브란트의 그림이죠. 이 그림의 모티브가 되었던 복음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성당에 오셔서 주일 미사를 봉헌하시고, 그 미사 중에 말씀 전례를 통해서 오늘 복음 말씀이 그 렘브란트 그림 저거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아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하느님과의 만남을 여러분들이 먼저 조금 준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굿뉴스 홈페이지나 또 어플리케이션 혹은 매일 미사책 통해서 미사 오시기 전에 그날의 독서 말씀, 복음 말씀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가만히 십자가 아래에서, 혹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기도의 여러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지만 내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해보신다면, 그 기도가 방금 기도의 형태로 말씀드렸던 묵상 기도이거나 또 관상 기도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 내가 직접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느낄 수 있어야겠습니다. 수영도 그렇지만요, 수영을 아무리 머리로 알고 책으로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서 수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죠? 물에서 직접 내가 그 물살을 조금 헤쳐보고, 또 처음 배우면서 조금 이렇게 물도 먹을 때도 있지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수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도를 지속적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작은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되겠고, 거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의 관계를, 하느님과의 만남을 내가 작게나마, 조금이나마 준비하고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께서 봉헌하셔야겠습니다. 지향을 정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어떤 기도를 얼마만큼 드릴지를 정하고 실천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지금 여기 내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낼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내가 마음먹은 대로 잘 되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지요. 저희는 그러한 것들을 두고 분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또 한 일, 또 고민들, 불안, 걱정, 마음의 고통 등이 떠올라 기도가 방해를 받게 되는데요. 그 분심을 떠나보낸 뒤에 다시 기도에 집중하는 노력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도 시작 때에 처음의 마음으로 되돌아가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결단을 받아들이셔서 다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과거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이나 사건이 지속적으로 떠오른다면 하느님 안에서 또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하느님과 함께 또 하느님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청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에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조금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응답에 대한 지나친 욕구를 가지긴 것은 좀 피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청하는 것을 하느님께서 반드시 지금 그때에 들어주셔야 한다고 하는 태도는 신앙인으로서 조금 생각해 볼 태도가 되겠습니다. 기도를 드린 것을 곧바로 응답받지 못하더라도 슬퍼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하겠고요. 무엇보다 좋으신 하느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 믿고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며 또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기도 안에서 정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여 하느님께서는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주제 성구가 루카복음 11장 1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루카복음 11장 1절 주님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 부분에 있는 기도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기도죠? 네, 주님의 기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그리고 우리 매 미사 때마다 바치는 그 기도인데요. 주님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페이지가 제가 다 넘어가서 이 주님의 기도를 두고 테르툴리아누스는 복음 전체 요약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가장 완전한 기도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주님의 기도 구조는 호칭, 하느님과 관련된 3가지 청원, 또 우리의 필요와 연관된 4가지 청원, 이렇게 조금 나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자녀로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자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요.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한 백성임을 고백하면서 또한 서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그 지향을 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하늘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떠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내가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충만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을 이렇게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그 이어서 나오는 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이렇게 쭉 나오는 그 성경 안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를 뜻하는데 아버지의 이름이란 곧 아버지를 일컫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들로부터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을 통해 하느님의 이름을 더욱 거룩히 빛내야 하는 그 의미가 주님의 기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 하느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러한 나라이고요. 그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사는 바로 여기 우리 삶에서 체험할 수 있고 계속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삶에서 실천함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와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삶을 우리 역시도 담기를 이렇게 바라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도 안에는 하느님 영광을 위한 청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위한 4가지 청원이 담겨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됩니다. 마지막 2가지 청원은 우리의 영적 싸움과 관련된다고도 볼 수 있고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녀로서 지녀야 할 마땅한 신뢰를 드리고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매일의 양식을 청한다라고 하는 것,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양식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육적인 양식, 음식만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 주님의 말씀과 또 성체와 성혈, 주님의 몸과 피도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 주님의 기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죄는 하느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파괴할 수 있기에 용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데 그 용서를 할 때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기억 통해 서로를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느님께 용서받고 그분과 화해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의 기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 하느님께서 나를 고통에서 구원하시려는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느님께로부터 청하고 서로 용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 죄와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유혹들, 물질, 권력, 명예,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되겠고, 매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주 크게 다가오는데 그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청해야겠습니다. 하느님의 계획과 그리스도를 통해 이룩된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가로막는 자인 악으로부터의 구원을 청해야겠고요. 또한 그 악이 선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찾고 또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청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기도가 그렇지만 주님의 기도 역시 마지막에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께 드렸던 그 내용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이고,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의미이며 그것을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말마디가 바로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를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 바오로 사도는 테살로니가 1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 여러분,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기도하려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서 일상의 삶에서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면서 주님과 만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가르치고 배우는 그 곳이 성당이기도 하지만 가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하느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는 것 여러분들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증인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후손들에게 모범이 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이 자신에게 소중한 보물이라면 기도 생활의 모범을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겠다라는 그 말씀 함께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먼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에 너무 어렵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만 여기지 마시고 성령께 보호자이시고 위로자이시며 또 파라클리토이신 그 성령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도와주십사 청하실 수도 있겠고요. 자신이 마련한 시간과 장소에서 가장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기도하시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아까 소리기도 말씀드렸을 때 나왔던 아침 저녁 기도, 식사 저녁 기도, 삼종 기도, 묵주 기도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인 기도를 드리는 어떤 충실한 기도 생활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 드립니다. 네. 그 실천을 해나갈 때에 여러 성인들이 하셨던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냐시오 성인이 이야기한 양심성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양심성찰 조금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의식하시고요. 또 하느님께 은총을 구하시면서 감사를 드리십니다.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살피고 이를 떨쳐낼 수 있는 은총도 청하시는 거고요. 이어서 시간별로 또 사건별로 하루 동안의 생각과 말과 행동 안에서 드러난 여러 나의 마음속 감정들을 쭉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잘못한 것에 대해 회개하고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고, 마지막으로 하느님의 도우심의 은총을 청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양심성찰의 방법이고요. 이 양심성찰을 여러분들께서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의 기도들을 조금씩 이렇게 적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까 묵상기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성경 말씀, 주일 복음 말씀, 평일미사 복음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느낀 것을 일기처럼 또 기록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하느님과 나만의 비밀 이야기가 쌓여가면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성경 두껍지 않습니까? 네.
구약 성경 46권, 신약 성경 27권. 그래서 총 4, 6, 2, 7 하면 얼마죠? 73권. 그 성경 하느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줄이면 한 단어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것,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하심으로써 하느님을 만나시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삶 역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셨으면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적어놨습니다. 바오로 사도께서 콜로새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앞으로의 그 시간들 안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께 숙제나 짐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하느님과의 만남을 더 깊여나가는 그러한 시간들로 이렇게 엮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유기도 언제든지 여러분들께서 바치실 수 있고 묵주기도도 바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나누고자 하는 그 기도 가운데에 최민순 신부님께서 쓰신 이제 기도인데요. 같이 한번 읽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처음 여러분들을 뵙고 말씀을 드리면서 만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고자 하시는지, 그리고 그 만남 안에서 특별히 하느님과의 만남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러분께서 살피시면서 이 사순식이 복된 시간으로 잘 이렇게 채워 나가시고 또 견진성사도 기쁘게 받으실 수 있기를, 부족하지만 저도 같이 기도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최민순 신부님의 기도 바치고 강복 드리고 이 시간 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나의 길에서 험한 산이 옮겨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에게 고갯길을 올라가도록 힘을 주소서. 제가 가는 길에 부딪히는 돌이 저절로 굴러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넘어지게 하는 돌을 오히려 발판으로 만들어가게 하소서. 넓은 길, 편편한 길, 그런 길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좁고 험한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가도록 더욱 깊은 믿음을 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과의 만남인 기도에 대해 좋은 강의해 주신 최연준 사도요한 신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강의는 다음 주 목요일 8시에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